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종료주일이고 부활주일이어서 주님의 감사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 감사 3번째까지 했고 2주가 지났고 오늘 이어서 감사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살핀 내용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감사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가? 자, 첫 번째, 자, 모든 상황은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내 앞에 놓인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둘째, 저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지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 또 감사의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어서 또 감사를 하는 것. 그래서 감사가 바탕이 되어 감사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셋째, 감사하긴 해요. 또 참 감사하다 하는데 정작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우선순위,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하는 대상은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넷째, 자, 감사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에 익숙한 채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익숙해지려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감사하는 그 의미가 없죠. 괜찮아요. 그 수준까지 도달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것에, 표현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야 한다 했습니다. 자, 다섯째, 내가 감사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언제나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나를 향해 감사의 인사를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감사도 내게 의미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을 향한 또 다른 감사가 표현되어야 한다.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해야 한다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자, 감사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감정적으로 느껴질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라 명령하신 것은 인식의 차원에서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상황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황을 분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주어진 그 상황에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을 만한 절망의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통해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살펴서 감사하면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다 정리도 되고 이해도 되시죠? 네, 또 마음에 내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합니다.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거죠.
듣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삶에 옮겨야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 거 맞죠? 진짜죠? 자, 그러면 이제 살피는 겁니다.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입니다. 맞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가 돼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내게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합시다. 종교 행사. 종교 행사를 하루에 100번씩 100년을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행사는 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감사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추가 예배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임을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예배인가? 성도님들은 저의 얼굴만 보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죠? 근데 저는 성도님들 얼굴을 다 봅니다. 한 70% 정도는 아주 심각합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심각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심각함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오는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이거 아니에요, 이럴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첫 번째 단추는 감사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고 계시는 은혜, 베푸실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충만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 그 표현. 자, 예배가 의식과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삶에 베풀어져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 가는, 그리고 내 삶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삶의 예배 아닙니까? 그 삶의 예배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뭐냐면 성가대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파괴됐지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로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을 재건했고, 두 번째로 에스라에 의해 예배가 회복되었고, 종교개혁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다시 회복된 성전에서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지도자에 의해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노래는 아름다운 소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좋은 소리가 하나님께 좋은 소리로 들려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음치를 만드셨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가 없는데, 네, 태생적으로 음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은 뭘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해요. 자, 성가대 끝났죠? 사역 끝이죠? 휴, 다 했다, 해치웠다. 앞에 나와서 이제 노래하고 들어갔으니까 그 노래소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소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삶의 상황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노래로 하라는 거예요. 음이 잘 안 맞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일 거야. 아이고 아들아, 내가 너를 음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어쩌겠노? 그런데 네 마음 내가 잘 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교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는데 대충 하고 있어요. 사람들 귀에는 적당히 좋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이고 아들아, 너 그렇게밖에 못하냐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충분히 담겨 있는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돌아보죠. 감사의 노래가 내 입술의 열매로 드려졌습니까? 시편 95편 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선언해요. 읽어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내게 호흡이 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를 제대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건 문제라는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래를 한 곡을 끝까지 하나님께 부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한 곡을 제대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찬양도 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의 한 곡.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영광스러워하시며 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바로 예배와 감사의 노래입니다. 우리 색소폰 반이 12명이 지금 12명이죠? 12명이 지금 주일마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하면 좋겠는데 그거 들고 폼 좀 잡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아름다운 소리로, 나는 노래는 안 되니까 악기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 기회가 주어지면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연주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시작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입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펴고 찬송을 하고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겨우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산소호흡기 꽂아서 겨우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교회를 출석한 날이 조금 더 많아지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노래 가사가 조금 더 기억이 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해라고 하기까지 하시는데 감사의 노래가 드려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삶이 계속되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혼자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화답하기를 원하세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노래방에서도 야야 저건 시키면 또 그거 부른다 뭐 이렇게 주께 감사하세. 노래방에 왜 이건 없는 거야? 겨우 내가 외운 곡인데 뭐 이런 정도 돼야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또 남은 날들 동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풍성한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번 셋째.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노래를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는 뭘 하자고요? 감사의 기도를 쓰는데, 제가 기도장이라고 쓴 건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자. 이거 하나 이제 만들어보자. 고개도 끄덕대고 아멘도 되고 감동이 있었죠? 그런데 딱 나가는 순간 그게 내 삶 속에 하나도 실천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는데 들은 건 많은데 실제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쓰자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의미 없이 막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뭐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되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따져봅시다.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그거부터 염려해서 안 하시는 분들 문제입니다. 그죠? 그건 그때 가서 따져보기로 하고 그렇게 감사가 되도록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을 사람에 대해 연구한, 사람의 삶에 대해 연구한 심리학과 그리고 사람의 질병과 사람의 몸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구하는 의학이 만났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감사 일기를 쓰는 것, 즉 감사의 내용을 리스트로 만들어 기록하는 것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할머니 손에서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삼촌의 성폭행으로 14살의 나이에 미혼모가 됐고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자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의 얘기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딛고 일어서는 데 힘이 돼준 것은 바로 감사일기라고 하죠.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감사의 마음이 때론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50분은 서울의 한 작은 신문사. 올해로 입사 7년 차인 유지미 씨는 얼굴에 늘 미소가 넘치는데요. 하지만 그녀도 처음부터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지미 씨를 변화시킨 건 바로 감사일기.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이제 마셨는데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고 또 커피를 마실 돈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 강의를 들었어요. 저도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한 거를 열심히 이렇게 쓰면서 감사가 습관화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달라진다는 의미가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쓰게 됐어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해 지난 6년간 써온 감사일기가 어느새 수십 권에 달하는데요. 일상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유지미 씨의 삶은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폴 밀스 교수는 지금도 꾸준히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커다란 행복의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걸까요? The journaling, and particularly the gratitude, helps
people to move away from that. And then over time, as the days and weeks went by, that small thing that they're grateful for, then it starts to grow. And then you can feel grateful for things that before you didn't feel grateful for or you were angry about. So there's some kind of transformation in our consciousness when we do this. 여기 감사일기를 통해 새 삶을 얻게 됐다고 말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서병수 씨. 그의 하루 역시 감사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아내가 배웅을 해줘서 고맙다. 또 출근할 때 통근버스를 타고 앉아서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는 회사에서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른 새벽에 내가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거에 감사한다. 감사일기의 긍정적인 효과는 회사로도 전파됐습니다. 다른 회사 같으면 업무 관련 서류들로 가득했을 게시판이 온통 감사의 메시지들로 빼곡합니다. 직원들도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세무 일이 되게 예민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숫자를 다룬 일이고 세금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세금에 돈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굉장히 예민해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좀 조심하게 되고 상대방 칭찬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유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시나리 대리 감사합니다. 소소한 것이라도 감사한 점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또 업체에 대해 모르는 게 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뭔가 내려놓을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닌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상대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 입장에서 이해해주기 시작하고, 그럼 너무 뿌듯하고 좋잖아요. 이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뿌듯함 같은 거, 그게 뭐 다른 얘기를 구태하자면 행복 아닐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 일기. 의학적 보고를 살펴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호르몬의 균형 그리고 회복, 이게 워낙 탁월한 검증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치병을 포함한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을까? 간단 명료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하지 않고 스스로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 기도를 기록해 보자. 그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감사일기는 이런 거예요. 오늘 주일에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까 우리 몇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 그런데 감사 기도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에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과 상황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같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보자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자? 직접 써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지민 씨
아까 인터뷰한 내용에 하루에 몇 개를 쓰라 했다고요? 그 강의에서? 100개. 100개. 하루에 100개 써질까요? 100개? 써보세요. 간단하게 써집니다. 써보세요. 100개 쉽게 써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삶의 상황마다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뻥 좀 치면 1000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써보세요. 오늘 구역 모임을 하고 우리 감사 기도장 어떻게 만들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노트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컴퓨터로 칠 수도 있고, 휴대폰에 메모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휴대폰에 내가 한번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좀 감사 기도를, 기도장을 만들어 써보겠다. 우리 한번 해보자. 일주일 동안 다음 주까지 제대로 성실하게 하시면 하루 100개는 바로 점심 먹기 전에 나옵니다. 해보세요. 그만큼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굴 이게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마음, 이게 얘가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 얼굴에 표현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그러한가?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얼굴이 변화가 안 될 리가 없어요. 책임져야 합니다. 자,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도 잘생겨지진 않습니다. 참고로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오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그 얘기만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교회를 다닌 연수가 수십 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들끼리 모여 있는데 성도들이 안 봤으면 좋겠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만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가게를 경영하십니까? 내일 가게 문을 열 때 오늘 감사한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좀 메모장으로 또는 하트 모양으로 또는 포스트잇으로라도 하나씩 붙여가면 어떨까요? 손님들을 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손님들이 들어와서 보고도 야, 참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사무실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직원들과 함께 이걸 아까 회계법인 대표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이후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풍성해지고 그 감사가 깊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스러워지는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